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과 같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에 의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관원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저들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이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회당의 문은 저들에게 닫혔고 로마의 사회도 저들에게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용기를 얻으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선양교회에게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첫째로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칭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났고 로마 관원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더욱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크게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그 자체와 싸워야 합니다. 둘째는 코로나 때문에 콕 찍어서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활동을 가로막는 정부의 압력입니다. 셋째는 이해 못하는 주위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들이 많죠. 정부 말 들어야지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문제 없는 이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영 문제 투성이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이를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그들은 안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유한 자의 편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환경과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를 위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열린 문은 바로 네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사이, 그래서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열린 문을 여러분 앞에 지금 두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심으로 참으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린 문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피할 바위요 피할 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린 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 그리로 피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문이십니다. 내가 문이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신령한 꼴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양이 꼴을 얻음같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두려움 가운데 혹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얽혀서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얻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in and out이라 그러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말 세상이 이해 못할 사람, 세상이 못 말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함을 가지시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린 문은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잃어진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긴급히 나아가 잃어진 양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학교로 가야 하고 직장으로 가야 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가야 하고 우리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성을 가지고 나가서 잃어진 양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곧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문은 영원히 닫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전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또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열려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받은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정말 긴급성을 가지고 다치기 전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을 무대로 선교장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사도 파송했고 지금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문이 거의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며칠 전 긴급히 신문에 보도가 된 뉴스는 공안들이 중국의 어느 가정교회를 덮쳐서 사역자와 성도들을 붙잡아 교회는 폐쇄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13억의 인구들, 그들 향한 복음의 문이 지금 닫혀져 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긴급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같이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감당해야 된다. 열린 문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중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 보십시오. 중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중국을 주계장마로, 주계장마. 저 중국이 문을 열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렸잖아요. 그 문을 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열으셨어요? 저들에게 복음을 한시 앞에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저와 우리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했습니다만 어느새 지금은 저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2020년대 앞으로 약 10년 이내 주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북한은 완전 폐쇄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가 거의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아마도 북한의 문을 열게 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근거는 여러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열리고 중국이 열렸듯이 북한도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때를 놓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통일선교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통일선교원을 개설합니다. 좀 한 3년 정도는 기도에 전력을 다하려 합니다. 그리고 2024년쯤 통일선교 훈련원을 출발할 것입니다. 최소 5명 정도의 전문위원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또는 이사회도 발족해서 최소 통일 선교 신학교 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5년 내지 2026년 북한 선교를 위한 헌신자들을 모집하고 저들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게 할 것입니다. 졸업생들이 학위도 국가가 인정한 공식 학위도 받도록 하게 할 것이고 선교사 안수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때도 아직 북한 선교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그때 문이 열리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 사역 연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저들은 모든 하던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을 따라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는 헌신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해 가장 먼저 북한 땅을 밟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외치면서 우리는 이에 함께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열어주시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 내에 갇혀서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 앞에 문을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이 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열린 문을 두었다. 갇혀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그게 눌려있지 마시고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열린 문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는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참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문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지금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로 피하십시오.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한 열린 문으로 더 자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들어가며 나오며 인에 나웃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면서 참으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열린 문, 그것은 또한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곧 닫힐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시급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서 이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땅 끝까지로 뒤져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아직도 열린 문으로 저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을 향해서 참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직도 열어놓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해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참으로 우리가 피하면 됩니다. 우리의 피할 바이시오 우리의 안전이시 우리의 평안이십니다.